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음하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음과 노자와 학가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1, 2절에 설명된 행동들은 장례 예식이나 죽은 자를 위한 제사와 관련된 이교도들의 관행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종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시행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제사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이 의식은 조상을 기리고 그들에게 예우를 표하는 것으로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행사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식음료나 행위들은 조상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 의식의 핵심이 죽은 조상의 혼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조상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의 혼이 죽어서도 변함없이 자기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해 의식을 치르는 행위를 금하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며 부정한 영의 속임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크리스찬들은 죽은 자에게 절을 하거나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부모와 어르신들께 드리는 효도와 절은 살아계실 때 많이 해야 하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전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도 예배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추도라는 용어보다 추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추도라는 말은 어원상 예도 등과 같이 슬퍼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추모는 돌아가신 고인의 신앙과 성품과 평소에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억하며 기린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추도 예배든 추모 예배든 그것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추모하거나 추도한 것이 없고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추라고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위하여 성물을 쓰지 말라고 하였고 에스겔 24장 17절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추모이든 추도이든 추모이든 명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죽은 고인을 더욱 생각하게 되고 예도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추도 예배든 추모 예배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제사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불신 가족과의 마찰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추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은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이 믿음이 없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후에는 구원받을 아무런 기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명절날이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추도 예배는 교회에서 장려할 만한 일인가? 그러나 추도 예배는 이름만 바꾼 제사일 뿐입니다. 그러면 추모 예배는 어떻습니까? 추도라는 말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의미에서 이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가족의 슬픔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도록 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라기보다는 기일인 경우에 누구누구 소천 일주기 감사 예배라고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해마다 계속하는 것보다 한두 번 정도로 끝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가족의 믿음 성장과 우애를 위한 내용의 설교를 선택함이 바람직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가족들의 영육 간의 축복을 비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은 예배 후 가족끼리 정을 나누며 먹을 수 있도록 장만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과 교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음식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금지된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동물에 관해 다루면서 땅의 짐승,
물에 사는 어류, 공중을 나는 조류의 세 부류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포식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피를 먹었고 부식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사체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피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일부는 이교도의 종교 관행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나 불건전한 습관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독특하고 구별된 백성임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일부 제한을 두셨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신자들은 음식과 관련된 이런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퍼져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주일 교회에서 하는 영적 활동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식습관, 건강습관, 돈의 씀씀이, 여가생활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거룩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간증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식습관, 건강습관, 돈의 씀씀이, 여가생활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